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보람 있게 살려고 하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삶이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꿈도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꿈. 그리고 일도 가장 보람 된 일을 한다고 하면 일하다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일이 가장 귀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싶지만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오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세속의 불합리한 사건들 때문에 불신자나 신자나 간에 항상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펑펑 나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심지 않는 악을 거둘 때가 있고 곡식을 많이 뿌리는데 나가보니 가라지가 많이 나 있고 참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하고 학교 잘 다녀올게요. 직장 잘 갔다 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나간 딸이 실종이 되고 또 시체로 발견이 되는 이런 사회의 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밖에 나갈 때 당부하는 말이 있죠. 조심해라. 그러면 이것이 본인의 죄가 아닌데 때로는 피해자가 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현실을 묵도하면서 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죄한 그분이 당한 것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목회나 신앙생활 하는 사역이 참 즐거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보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예언된 사건이 바로 유대왕 헤롯 때에 이루어졌어요.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출생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1장 14절에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너의 아들이 태어남으로 사가랴야 너도 기쁘고 엘리사벳아 너도 기쁘다. 그러나 너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6개월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라고 딱 왔을 때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통해서 태중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여러분, 아기 가진 분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최고로 그 태아 교육 잘하는 겁니다.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태중에 있는 아기도 엄마가 술 먹는 줄도 알고 엄마가 담배 피우는 줄도 알고 엄마가 좋은 일 하는 줄도 알고 예배 드리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 그러니까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한 걸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세례를 주면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다 사랑하시지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자녀가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부모는 다 사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모두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에 부모에게 눈물의 씨앗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기쁨의 씨앗이 되는 자녀도 있지요. 기쁨의 씨앗이 되는 자녀는 부모님의 뜻대로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결혼해서 부부간에 정말 멋있게 살고 그런 자녀를 보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 있잖아요. 바르게 못 살 때 부모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면 사랑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스러운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뻐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한테 세례받았던 그분이 지금 세례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하늘에서 온 것이고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보세요. 참새가 가는 것, 머리털이 빠지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 허락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죄악 속에 파묻혀 사는 롯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배후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그의 거룩한 삶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끌어내 주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막 도망다니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니까 그를 보호해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 강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천재로 보는 것과 인재로 보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나서 온 도시가 폐허가 됐다. 그럴 때 분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 쓰나미가 일어났네. 그리고 그 환경을 복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원자탄을 던졌든지 누가 인재로 역사를 했다고 하면 복수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자기 성찰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재라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패나 성공이나 간에 다 뒤에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실패한 것도 빨리 잊어버려서 성공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성공했으면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미랄의 사역 감당하는 복 있는 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즘에 잘못된 사람 보면 자기를 통해서 뭔가 좀 나타나면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또 이단이 되어서 교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자긴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주권과 사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뭘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의 분량대로, 위치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분량을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사고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버림받는 자도 종종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곳에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라고 주장하고 남의 성도들까지 충동시켜서 데리고 가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어떻게 맞지요? 기쁨으로 들어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는 기뻐야 돼. 신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뻐야 돼. 우리 여성노님들 이 남편 옷 만들든지
남편에게 식사 차려주는 일 하면서 기쁩니까? 신경질 납니까? 기뻐야 정상입니다. 또 남편들이 봉급받아서 아내 주면서 본전 생각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기뻐야 되거든요. 여보, 당신이 뒷바라지 잘 해줘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한 달 많이 돈 벌었네. 기쁘게. 그런데 주면서 하숙비가 너무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이건 김새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그러고 아내는 참 부엌에서 기도하면서 음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기뻤어요. 기뻐했다는 거죠. 세상의 일은 육신 중심의 삶인데 임시성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상금을 기다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누림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이 사역에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니까요. 천국 중심의 생각이지 현재 중심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보람이라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3장 3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 입장에는 그가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고 나는 그 덕을 받아서 모아서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치관은 주님을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면 그는 흥하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럼 이 사람의 위치는 영원토록 빛나는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 보십시다. 안 그래도 되는데 한셈 환자들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하는 걸 보세요.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귀한 분이죠. 역사 속의 권력자들은 다 잊어버려져도 기독교 역사 속에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 성도들의 젊은이들 마음속에, 역사 속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자기는 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이 높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계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지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놓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소원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소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환경이 되기를 저는 늘 소원하고 있습니다.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예나 욕심이나 그런 것까지라도 그 꿈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뒤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로지 주님의 일이, 나의 죽을 때까지 일은, 주의 일은 내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메아리가 없어도 사랑하는 거다. 사업하는 사람은 투자해서 수입이 남아야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하면 돌아오는 것보다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것으로 메아리인 줄 알고, 교회가 부흥하면 메아리인 줄 알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진 메아리인 줄 알고 살면 그게 행복이 되는 것, 이 진리 꼭 깨달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사역, 그 사역 속에 항상 기쁘고 집에서도 항상 기쁘고 흥겹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